자, 이제 그 뒷부분, 이제 요한복음 이제 5장의 뒷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분과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고 얼마나 온전하게 신뢰로 연결되어 있으며 아버지께서 얼마나 모든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그 모든 권세를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시는지 그 연합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진리를 대체 어떤 증언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자신의 증언에 대한 그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31절.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그 정당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자의적으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자랑을 하였더라면 내가 정의롭지 않게 되었겠지. 그러나 나를 증언해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남들 앞에서 뽐내거나 우리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잡혀 있으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두 분은 온전한 한 하나님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그 일을 하시건 그 일을 가운데서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의 말씀이 나타나서 그 아버지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그분의 사랑하신 아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자로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증언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때가 있었죠. 바로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자, 이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만방 앞에서 증언해 주셨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셨을 때도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있다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광채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그때도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와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께 이 사람들이 모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증언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증언하셨을 때 이 증언이 옳다라고 증명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I am 그 바로 이제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훼 여호와와 같은 뜻이 되죠.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선포를 7번씩이나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히브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7번 7이라는 숫자에 해당되는 만큼 그분께서 I am 바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내에서 7번씩이나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된 것이라는 증언을 누가 해주셨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통해서도 증언해 주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또 한 명의 이제 증인을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33절은 바로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죠.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죠.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을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 이런 분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전령으로서 인간 전령으로서 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사람들 앞에 증언해주는 그와 같은 나팔수와 같은 역할을 맡은 그런 분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사람들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변합니다. 네가 바로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 또는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었을 때 또는 네가 대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나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무엇이냐? 바로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나와 같이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내가 그 부르심을 받은 그것이고 내가 바로 이 예언에 대한 성취다라고 이 증언을 합니다. 즉 침례 요한은 어떤 주목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잠시 쇠하여져야 할 사람이고 정말 흥해져야 할 사람은 침례 요한이 가리키는 존재 바로 예수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이제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맥을 봤을 때 이 땅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간략히 요약을 드리면 바로 이 땅의 일이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예표로서 주신 구약의 여러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모세가 든 그 놋뱀 이것도 하나의 땅에 속한 예표인 것이죠. 그와 비슷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구약 제사 제도가 있죠. 그리고 구약의 성전 제도가 있죠. 구약의 여러 율법 제도들이 있습니다. 또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한 예표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예표이며 진짜 실체인 하늘에 속한 것을 알려주는 그림자 또는 이제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어질 그 성령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자, 이 모든 하늘에 속한 것, 복음의 참된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표로서의 땅의 일들이죠. 근데 땅에서 난 일은 땅에 속한 것들만 말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구약시대 율법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그 몽학 선생으로서 이 율법을 정하셨는데 어리석게도 이 사람들은 그 율법 그 자체를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거쳐서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표지판에 불과한데 그 율법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들만 말하니까 하늘에서 오신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오늘 요한복음 5장의 표현에 의하면 잠시 동안 있었던 불타는 등불이었다고 합니다. 35절 그는 바로 요한이죠.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요한의 빛은 계속 동안 있는 영원토록 있는 예수님의 빛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빛을 그저 잠시 반사하는 표지판과 같은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만 있는 빛이었던 것이죠. 한동안 잠시 반짝 불타오르는 빛나는 등불이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등불이 가리켜야 될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빛이자 영원한 빛의 근원이자 또 요한의 빛을 그 반사시켜 주었던 원래 그 빛의 광원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참빛인 것이죠. 요한의 빛은 단지 잠깐 동안만 있는 그리고 참빛을 알려주는 표지판에 불과하다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는 영원한 실체이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봐야 할 그 참된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잠깐 동안 있었던 등불이었다. 타오르는 등불이었다.
근데 이 등불이 과연 우리가 아는 그 전등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요한복음 문맥에서 봤을 때 이 등불은 바로 성전에 있는 그 7개의 가지를 갖고 있는 그 메노라의 등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등불로서 묘사된 또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죠. 바로 교회들입니다. 그 증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등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또는 이제 7등잔대라. 7별은 7교회의 천사요 7등잔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과거에 그 등불 역할 또는 이제 메노라 등불 역할을 했던 것처럼 교회도 교회 시대 때 등불의 역할을 한다. 이 7촛대 성전에 있는 그 메노라 등불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교회 시대 때 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요한이 활동하던 때는 교회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약 시대 때 활동했었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맨 끝 지점에 활동했었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시대 때는 교회가 이제 등불 역할을 이제 이어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켰던 것처럼 초림하셨던 그 예수님을 가리켰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초림하셨던 그 예수님의 일도 우리가 증언해야 되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선포를 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처럼 우리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스포트라이트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잠시 타오르는 등불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이걸 만방에 증언하는 그런 표지자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가운데 맨 끝에 나온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구약 선지자. 자, 그런데 교회 시대 때에도 7개의 교회로 대표되는 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교회는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그 요한 당시에 있었던,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7개의 실제 지역 교회, 실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그 7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항상 예언이 1차, 2차, 3차적으로 삼중적으로 이제 예언을 항상 계시해 주죠. 그럼 이 7교회는 문자적인 그 역사 속에서의 7교회를 의미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인류 역사 전체, 아니 신약시대 역사 전체에 걸친 교회사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시대 교회로 상징되는 초대교회, 그리고 그 뒤에 로마에서 핍박을 받았던 교회, 바로 이제 서머나 교회로 상징되는 교회죠. 그 뒤에 이제 로마 카톨릭과 이제 결합을 하기 시작한 그 교회, 버가모 교회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중세 시대 교회, 이제 두아디라 교회로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죽은 시대, 이제 사대 교회로 상징되는 종교개혁 당시쯤에 부패했던 이 교회. 그리고 이제 선교의 시대로 이제 상징되는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로 상징되는 18세기, 19세기 교회. 그리고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지금 시대의 교회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상징되는 맨 마지막 때의 미지근한 교회까지 이 교회사 전체가 이 7교회 안에 그대로 역사가 상징되고 예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차원으로 보자면 이 7교회는 교회사를 상징한 것이기도 하지만 맨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존재할 7가지 유형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맨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7개의 등촛대가 있다는 것이죠. 7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칭찬만 받은 교회는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스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 아주 주님의 역할로 쓰임되기 합당한 깨끗한 그릇과 같은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보시면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이 있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2개의 감람나무인 동시에 2개의 등촛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두 증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1차적으로 두 증인은 말 그대로 실제 두 명의 선지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보지만 어떤 분들은 이 두 선지자가, 이 두 증인이, 이 두 등초대가 어쩌면 교회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7교회 가운데 신실한 역할로 남겨진 두 개의 교회, 즉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같이 신실한 역할로 남겨질 이 두 교회가 어쩌면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어떤 분들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이 아주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실제 그 두 명의 두 증인도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그 두 증인과 비슷한 역할을 할 이제 교회적인 역할의 두 증인, 그러니까 두 개의 신실한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신실한 교회 역시도 이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중적으로 이 예언을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 3년반 때는 두 개의 신실한 교회가 두 증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후 3년반에 됐을 때는 이제 정말로 두 명의 인간이 딱 등장해서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정확한 순서와 이 시간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겸손하게 예언을 잘 볼 필요는 있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의 역할과 또 이제 우리 두 증인의 역할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죠. 요한도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잠시 타오르는 등불로서 초림하실 예수님, 공생애 때 활동하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죠. 근데 두 증인도 두 개의 등촛대로 비유가 됩니다. 등불로 비유가 됩니다. 근데 이 두 등불은 무슨 일을 하냐? 이번에는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선고하는, 미리 사람들에게 증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이와 같은 인간 증인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굳이 이런 인간 증인들에게 의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사실은 진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36절.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요한도 분명 너희가 그렇게 사모하던 요한도 역시 아주 중요한 나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인 건 맞다. 나중에 그 성경 예언 가운데서 말라기서나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주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그 사자가 요한인 것은 맞다. 하지만 메시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증언에 굳이 의존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요한의 증언 굳이 나는 필요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느냐? 그것은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요한의 증언에 의존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조금이라도 더 깨우쳐주고 그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하나님인 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굳이 요한의 증언이라도 인용을 하셔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말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고요. 예수님께는 그 요한의 증언보다 더 중요한 증언이 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신 것인데 그 증언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증언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능력을 통한 증언입니다. 36절에서는 능력을 통한 증언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죠. 즉,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악령들을 쫓으시고, 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언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펼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기적들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서 시리즈를 계속할 때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 특별히 가장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적, 바로 부활의 기적이죠. 자, 이 예수님 자신의 부활의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해주는 아주 확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아버지께서 이런 기적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증언을 해주셨다고 37절에 말씀합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앞서 말씀드렸듯 변화산상에서도 증언하실 것이고 또 언제도 증언하셨습니까? 침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도 아버지께서 직접 하늘에서 증언을 해주셨죠. 자, 그런데 이런 증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변화산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증언을 못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을 갖고 있죠. 자, 37절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이 그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1차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게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 언제 발생하냐? 바로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백날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 1독을 한다 하고 성경 3독을 한다 하고 성경 100독을 한다 하여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무엇한 것입니까? 헛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죠. 자,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기록이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우리는 종교적인 경전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떤 유익한 책이다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성경 기록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책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경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실체는 예수님 그분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 성경인 것이죠. 성경 66권 전체, 물론 이 당시로는 구약 성경만 있었겠죠.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모든 내용의 1.1획 빠짐없이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인데 이 아버지의 말씀이 전부 가리키는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그 지점이 무엇이냐? 궁극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록을 탐구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헛읽은 것이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40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자, 이들은 영생,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던 자였죠. 그리고 성경에 박식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고 또 그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영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 원치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어둠 가운데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제가 한번 아까 3장에서도 그대로 말씀해 주셨죠. 왜 사람들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도 그 빛을 사랑하지 않고 빛으로 오지 않았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냐 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벌거벗겨져서 드러납니다.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근데 자기의 의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과 그분의 그 책망을 듣기를 원치 않죠. 그분께 나와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4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또다시 그분이 사람의 존귀와 증언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1절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즉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조차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증언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리켰던 올바른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에 의존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에게서 존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변호를 좀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선포한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높이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좀 더 지지해 줬으면 이런 바람을 갖지도 않으셨고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지지를 구걸하지도 않으셨고 즉 존귀를 달라고 이렇게 애써서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좀 이런 면에 약하죠. 우리는 사람의 인정에 자꾸 목말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위축이 됩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을 자꾸 의식을 하죠. 사람의 존귀를 자신도 모르게 목말라 하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42절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인정과 그 칭찬을 갈구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달라 이렇게 구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믿지 않으면 그대로 믿지 않는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들이 그들의 잘못된 정욕과 마음의 그 완악함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굉장히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계시를 말씀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까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믿지 아니하려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성령을 의도적으로 회방하는 것을 보시고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발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존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에게서나 존귀를 자꾸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어떤 길로 이끌려가는지 43절이 예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3절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자, 예수님께서 초반에 이 초림 때 오셨을 때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증언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해 보이셨지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기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들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들을 공경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인류의 큰 비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분의 백성들조차도 유대인들조차도 사람들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좁은 길을 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아직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는 일이 올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과는 달리 이 자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교만하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요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 대부분이 그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들조차도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속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거절하고 침뱉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속아서 그를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모시고 신격화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 굉장히 비극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 예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존귀를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인간의 존귀,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그 인간에게서 받는 존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린 이러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못 받고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존귀와 사람의 인정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덧입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는 무엇일까요? 그 존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존귀는 또 우리가 자랑해야 할 자랑은 세상적인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며 그리고 자랑을 할 때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며 복음을 자랑해야 하며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존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된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45절입니다. 심판의 그 내용을 주님이 보여주시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와 같이 인간의 존귀에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인 나를,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럼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나중에 고발을 당하게 되죠.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앞에서 고발을 당하게 되죠. 자, 근데 그 백보자의 고발을 굳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해해서는 안 된 것이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발하는 일을 굳이 예수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고발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모세라고 합니다. 인간 모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는 바로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을 의미하죠. 토라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의 율법이 바로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을 고발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의거하여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모든 순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을 말한다 하였습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은 단지 예표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몽학 선생에 불과한 이 율법을 오히려 목표로 삼고 나는 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였던 것이죠. 이 착각의 가장 비참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도 결국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을 했는데 막상 그 율법의 심판대로 비춰보니까 그 율법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간음이 가득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마음속에 도적질하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숨긴 죄들이 가득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들,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영혼의 죄가 그야말로 가득했던 것이죠. 율법에 그 의거해서 그들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생생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도덕을 지켜서 행위를 잘 행해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자들은 오히려 그 율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여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유일한 한 길은 이 율법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대상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그 의를 다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그분의 완전하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들, 그분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그분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그들 안에서 성취하였다라고 법적으로 선포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모세를 만약에 그들이 믿었다면, 즉 모세의 글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 말씀만 제대로 믿었더라면,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이 무엇을 믿었을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구약에 얼마나 이 모세오경에 예수님을 향한 예표가 많습니까? 자, 아브라함만 들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히셨을 때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모세의 놋뱀을 세운 그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율법과 제사제도, 짐승을 잡는 제사제도가 다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속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진정으로 땅에 속한 예표에 불과하지만 이 율법만이라도 제대로 공부하고 이 율법이 진짜 가리킨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만 했더라면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 대가로 그들은 이제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신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한 존재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존귀를 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모두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날 믿는 분들도 이 신자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